여호수아의 길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의 본뜻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일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개척의 땅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첫걸음을 떼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다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How to,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with whom,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for what,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야 할지,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How to,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앙의 삶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으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에 서술로만 빼서 본다면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이것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제가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는 베데스다 못이 나왔고, 그 베데스다 못의 전설이 1년에 한 번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면 그 못이 살짝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38년 동안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왜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 못에 던져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변명하죠. 남 탓합니다. 책임 전가하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8절에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지요. 너의 고름과 너의 피가 묻은 38년 동안 남 탓하고 책임 전가했던 그 자리를 이제 네가 들고, 나에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못에 던져주라 얘기하지 말고 너가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너 스스로 자립해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기라 라는 치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40년을 보내면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들이 그것에 감사는커녕 그 감사와 은혜는 모른 채 늘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것들에 길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38년 된 병자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주시는 그 만나에 그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았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매번 만나를 주셔서 우리는 칼과 창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만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38년 된 명차처럼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뜻은요, 이제 스스로 두 발로 디디고 일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그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땅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은 다른 두 가지, 두 번째 with whom,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마지막 for what, 무엇을 위해 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with whom, 누구와 함께에 대해서 2절에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곧 나 혼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 2절 앞에 광야에서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곧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다음 스텝, 다음 광야의 그 과정인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 또 다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전략과 무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백성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백성에게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허락해 주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어로와 같은, 영웅과 같은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거꾸로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40년 광야에 늘 불평만 하는 그 백성이 아니라 너에게 안악작손을 줄게, 너에게 애굽 백성과 같은 애굽의 군사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광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겪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너희가 더불어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론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모세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사실 말씀을 잘 보면 모세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이 그의 형 아론을 주셨고요, 광야의 길에 나아갈 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함께하게 했습니다. 아말렉 전쟁 때는 그의 손을 옆에서 들어주는 아론과 훌을 허락하셨고, 정탐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실제로는 대다수인 10명은 모세를 반대했지만 적어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모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다릅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달랐습니다. 2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백성을 주셨다 이야기하고요, 또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주셨다 함께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새 땅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올라가고 그곳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해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공이, 그 성취가, 그 목표를 이룬 것이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산 정상에 왔는데 아무도 내가 정상에 온 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정상 꼭대기에 왔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왔다, 아무도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영웅으로 세워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도록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원탑으로 세웠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로 세웠어, 너만이 있어야만 그 광야의 땅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를 허락하시면서 모든 백성과 서로 더불어 함께 그 새 땅을 차지하라 사명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 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세 다음에 영웅과 같은 여호수아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그들을 위해 너를 준비했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더불어 함께 그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죠. 가깝게는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130주년입니다. 이후에 13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또한 광야와 같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세팅과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구성원이 바뀌었고요. 재정 상황, 교회 지역의 주변의 상황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개척의 땅, 새로운 변화의 시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어떤 새로운 전략, 부흥의 방법, 그 능력과 특별한 영웅과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라.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가라. 사랑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땅을 여호수아 혼자 점령하고요, 모세 혼자 차지한들 그들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을 때 모세 혼자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모든 성도가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금을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렇게 무엇을 이루기 전에 나는 누구와 이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나아갔던 모습처럼 저희도 서로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대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새로운 신앙을 살아가는 마지막 주신 방법은 For what?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2절 본문에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여기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을 살기 위해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그곳, 우리의 목적된 그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그 땅이라고 지칭되는 가나안 땅은요, 가기만 하면 얻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곳을 보고 우리는 그곳에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엔 거민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우리보다 더 큰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40년이 지나서 변했을까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정리하시고 그곳에 거민을 내쫓으셨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민이 있고 도저히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더불어 똑같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여전히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특별히 2절에 그 말씀 가운데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원어 표현을 보면 그 땅을 주시다, 그 땅을 주다라는 표현이 현재 분사형 또는 미래 완료형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주석에서는 얘기합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막 주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미래 완료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 확증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던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현실은 여전히 그곳 40년 전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보고 놀라고 도저히 그 땅으로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도 그 땅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 여전히 그곳에 유효하지만, 더불어 여전히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곧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받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떤 전투를 펼치고 어떤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전투의 전략을 가지고 그곳을 싸워 점령할 것인가 라는 그 생각들, 방법들, 지혜는 사실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를 준비하고 전략과 무기와 새롭게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는 것.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는 것.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이든 미래 완료형이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마음에 작정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차지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어진 것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작정하신 것, 마음에 품으신 것,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그 표현의 뜻은, 그 본 뜻은요,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클리프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데이비드 펄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실제로 전투에 용감하게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명령하는 표현이다. 시편 27편 14절과 31편 24절을 예배 끝나고 찾아보십시오.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접수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용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하고 또 점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그 세상적인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걸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이 반복된 말씀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본 뜻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뛰어들어라, 너의 원수와 대적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쳐부셔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신앙의 명령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용기와 담대함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여호수아 1장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본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의 장벽이 서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민보다 더 큰 사람을 찾을 것이고요,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견고함보다 더 단단한 무기, 더 탁월한 전쟁의 전략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크고 거대함보다 더 크고 더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1억에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2억과 3억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2억, 3억 다 찾아보셨잖아요. 가져보셨잖아요. 그 1억이 해결되시던가요?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앞의 장벽 아닙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이렇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세상사 아닙니까? 문제보다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우리 앞에 견고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1000명 되는 교인들 중에 항상 50명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작은 교회로 가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지 생각을 해서 한 10분의 1,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갔습니다. 설마 여기에는 없겠지 했더니 거기는 5명이 그렇게 괴롭히더랍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5%의 사람이 계속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세상적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죠. 조금 방법을 바꾸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세상 방법으로 결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큰 무기, 더 대단한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모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무게를 경험하고 계시죠. 부담을 갖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약,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요. 내 물질적으로 이만큼 구멍이 생기면 이거보다 더 큰 물질로 메꾸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진정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여러분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본뜻은요,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의 물질의 소유를 손에 더 많이 쥐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만 바라보고 있고요,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황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까? 누가 좀 더 내 귀를 만족스러운 설교를 하고 내 영적인 신비로운 것들을 채워줄까 하는 영적 지도자를 보려고 하고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으면 더 존경하고 그 사람의 글을 읽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나를 그 못에 던져주지 않아서 지금 38년 동안 병자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전가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 참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이 땅에 무엇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